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인 입장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도 못 주고 그러니까 설교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죽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오늘 죽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살 거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 거고 이렇게 살 텐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걱정만 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이럴 때에 메시지 속에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 두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교인들이 이렇게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그 깨달음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설교 속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과격한 진단인지는 몰라도 오늘의 우리 설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복받자,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은혜로 살지, 이런 얘기만 메아리처럼 자꾸 그냥 돌고 도니까 결국에는 설교가 배척당하는, 설교가 외면당하는 그런 쓸쓸한 시대가 됐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몰락시키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설교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럼 설교가 새로워지려면 성경을 좀 더 새롭게 보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선악과 문제 사건 1, 이번에는 사건 2입니다. 사건 2. 이거는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이잖아요. 성경의 구조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는 읽기가 쉬운데 상당히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봐요. 선악과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선악과를 만든 분이고 인간 이건 아담 이 사이거든. 그래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그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인간은 범죄하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짓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내가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메시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난번 거를 복습하면 본성이 있잖아. 본성. 이게 이기심이야. 그 다음에 환경. 이게 뱀이잖아. 여기 이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 본성과 환경이 주고받으면서 인간이 결국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기심이 작동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이야. 인간이 죄 짓는 건 간단합니다. 첫째는 내 본성이 죄를 짓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원죄라고 얘기도 이제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왜 다 똑같이 인간은 이기심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냐?
그거는 이기심을 누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 안 짓는 거고 없으면 짓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성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훈련받은 신앙, 이 두 가지가 이기심을 누를 수 있는 거야. 여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그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생겨요. 이게 생기면 이 이기심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기심을 통제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순서대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맨 먼저 나온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저게 있어야 본성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덜 죄를 짓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환경이 나쁘면 그만큼 그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든가 사회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부모들도 자식을 키울 때 내 자식은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의 어떤 나쁜 영향을 덜 받아서 죄를 덜 짓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성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의인이 없다 하는 그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 자체의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의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좀 나한테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내가 덜 받아야 되겠고, 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질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한 환경에는 내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 둘은 살인사건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아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게 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인이고 이게 아벨이잖아요. 사람과 사건 사이에 벌어진 게 살인사건입니다. 선악과 먹은 것보다는 더 훨씬 범죄가 잔인해지는 거지요. 이거는 피가 없어요. 이거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피가 있는 겁니다. 죽였으니까. 아벨의 핏소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훨씬 죄가 더 발전된 거지.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결국 인간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의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살인 사건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형이 동생을 죽였냐 이거야. 이건 죽일 수 없는 관계잖아요. 형이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형이 동생을 죽였구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형이 동생을 죽였느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왜 죽였어요? 이게 제사 문제 때문에 죽였잖아요. 제사. 자,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나쁜 게 없잖아요. 아니 가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이 문제예요. 제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걸 다 받아줬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 말이야. 여기에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될 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안 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제물을 보면요. 이거는 곡식을 가지고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 보면요. 그냥 양도 아닙니다. 첫자가 붙었죠. 첫자가 붙었어요. 아무 양이나 잡은 게 아니야. 첫자가 붙었어. 그런데 곡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때는 첫 번째 얻은 곡식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곡식이야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수많은 양 가운데 양의 첫 새끼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정성이라고 보는 거죠. 정성.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열났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정성이 없었다 이거예요. 정성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은요. 이게 잡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피가 흘러와야 되잖아.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희생적인 것이다. 희생. 정성과 희생이 제물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바치고 뭔가 희생하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희생이거든.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헌금해.
헌금이 없는 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잖아요. 여기서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여기도 똑같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묻지요. 내 동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시침을 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그러니까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할 때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어떤 절절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주여 삼창하자는 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근데 뭐 삼창하자고 그래서 소리만 질러대면 그게 되겠어요? 속으로 주여 해도 되는 건지.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건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소용없는 거야.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데 뭐 그것까지 원하냐.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치면은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해서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열나서 안 들어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안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이 뭐 부모님한테 칼 달라고 그러면 칼을 줍니까? 칼 줬다가는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가인이 아벨한테 살인을 저질러 놓고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 가인은 형입니다. 형의 의무가 뭐예요? 동생 돌보는 거잖아. 형이니까. 그런데 내가 뭐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가인한테 있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인간은요 여러 가지 본성이 많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본성이 뭐 하나 두 개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세 가지예요. 이기심, 질투심. 이 가인이 동생 재물만 받고 자기 재물은 받지 않아서 이제 가인이 동생한테 이제 샘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책임전가.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내가 인문학을 하면서 수많은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똑같아요.
이기심, 질투심, 책임전가. 근데 이거는 죄인의 속성이죠.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 이기심을 극복하고 질투심을 극복하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극복해서 내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죄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죄의 자리에 있구나.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자가 진단이지. 병원에 가서 무슨 피검사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거 어디 아프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잖아요. 체중이 준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그러면 이거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자기 진단할 수 있어. 질투심이 극복이 돼서 올라가면 내가 그래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책임전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자체가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생활적이라 해야 돼. 관념을 얘기하면 안 돼. 관념을. 내가 이제 설교 끝나? 교인들 이제 나가지요? 그럼 악수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걸어. 아니 집사님 뭐 은혜 받았다는데 무슨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그건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몰랐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에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나는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응? 이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은혜 받았다는 말이 이게 뭔가 잡히지. 무조건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 몰라. 그건 왜 그러냐?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인도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은혜만 받았다 그러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못해. 생활 속에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까 듣는 교인들도 그저 은혜 받았다는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구체적이라 해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가인한테 벌을 줍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 죄와 벌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기본 구도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모르면, 경찰서에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어. 이게 당장 받든지 1년 후에 받든지 죽을 때 받든지 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한테 특권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 기쁜 소식이야. 내가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해 주는 거야. 사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 벌을 면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벌을 면제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면령을 내려서 나를 용서해 준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지만 용서는 해줍니다. 그 대신 그냥 용서하면 재미가 없잖아. 용서는 해주는데 그래도 조금 좀 고생은 해야지. 조금 고생은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무조건 믿으면 다 그냥 용서해 주면은 이거 얼마나 좋아. 사랑은 있지. 그러나 정의가 없어. 정의가 없으면 사회 질서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면제해 주되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도 좀 고생해야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선악과 때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잖아. 나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환경이거든. 거기서 나가. 이거 고생이지. 그 다음에 가인 보고는 너 유랑하는 삶을 살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 이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가인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좋습니다. 내가 유랑은 하겠는데 그래도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인 놈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저 자식 말이야. 저거 동생을 책임지고 동생을 보호해야 될 형이 아니 그래 동생을 쳐 죽여? 저희 나쁜 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는 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가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네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죄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죄는 면제해 주었으니까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고생은 좀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이마포를 머리에다 그냥 해줬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야. 참 놀라운 거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 야단도 치고 그거에 대한 고생하게끔 여자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고생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를 쫓아내긴 했지만 죽이진 않잖아. 그리고 뭐예요? 이제 아담 하와가 이제 옷을 해 입었잖아요.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참 민망하고도 불쌍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죽 옷을 해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호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야. 여기도 공통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도 공통점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고생 안 하게 해준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한다. 이 메시지는 완전히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엄청 고생하더라고. 예수 저렇게 잘 믿는데 왜 고생하나? 이 미스테리가 여기서 풀리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고생합니다. 그러나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고생한 사람이 말년에는 아주 잘 풀리더라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했는데 나이 들어서 호강하는 거 내가 봤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고생은 해도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보람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한다. 그 메시지는 상당히 성경하고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설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건 3입니다. 오늘 논하준 유인물이죠. 사건 3을 우리가 보면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젊어서 이렇게 좋아. 젊음이 좋다는 게 이런 거야. 나는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닦아지지가 않는데 라멕의 노래지요. 라멕의 노래. 이게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노래입니다. 최초의 노래. 이 라멕의 노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타이틀을 이렇게 고쳤어요. 가인의 유랑과 정착, 문명의 시작, 그 다음에 문명의 발전.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 3번, 4번을 지금 다루는데 가인이 유랑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유랑하는 거지. 유랑은 뭐냐면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지. 바로 왕이 야곱에게 어떻게 사셨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이 사람은 정착을 못해요.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뭐 일로 왔다가 또 절로 갔다가 베델로 올라갔다가 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지. 유랑은 고생이고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고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을 정착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 문명이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문명이 있었느냐? 난 없었다고 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인간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도구들의 제작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점점점 향상되고 나아지는 상태를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보다 뭐 더 빨리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훨씬 인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기계도 만들어내고 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동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먼저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은 자연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문명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인의 정착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유랑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여기 있다, 여기 가고, 여기 있다, 여기 가고, 여기 있다, 여기 가고, 여기 있다. 이게 유랑하는 생활이거든.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깨닫습니다. 야, 이렇게 그저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 이럴 바에는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뭐 유랑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나이도 있고 가족들도 생기고 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험도 뭐 더 많아지고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야.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초의 큰 깨달음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생존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생각도 하고 뭐 또 하지. 인문학적으로 보면, 뭐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빨리 죽어서 천당 가면 좋으니까 뭐 내일 죽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문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그 깨달음은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생존 의지예요.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아니야. 성을 쌓아서 내가 정착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천국지향적인,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장망성이고 잠깐 살다가 뭐 가는 거니까 적당히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무슨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순교를 택하는 거지. 영원히 죽으려고 순교합니까? 아니잖아. 결국 가인은 생존 의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왜라 그랬죠. 왜?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가?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 인문학적인 사고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을 볼 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거야. 왜? 그 다음에 이제 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전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갑니다. 자, 가인이 유랑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노 땅에 가서 성을 세우자. 이게 깨달음이에요. 노 땅으로 가서 성을 세워서 그 성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 땅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노 땅이. 성경은요, 그냥 노 땅에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야. 그러면 이 가인이 하고 많은 땅 가운데 에덴의 왜 동쪽이냐 이 말이야.
에덴의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에덴에서 멀리 떨어진 저쪽도 있는데 에덴의 동쪽. 나는 에덴 땅과 비교적 가까운데 노 땅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덴은 잃어버린 고향이잖아요. 에덴 땅에서 추방당했으니까 인간에게는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지기가 싫어. 내가 가진 어떤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을 하고 전혀 엉뚱한 삶을 살기가 인간은 어렵다. 그리고 에덴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못 들어오도록 화염금으로 막아버렸으니까 그래도 에덴 동쪽에 정착을 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떤 이상 추구, 에덴은 이상 땅이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에게는 남아있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늙는다는 것이 왜 서러우냐? 내가 늙어보니까 늙는다는 게 참 서럽구나.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서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첫째는요, 사람들이 떠나요. 늙으면 사람들이 떠나. 여러분 더 늙어봐. 늙어보면 실감이 나요. 하나하나 떠나. 자식도 떠나. 부부 사이도 같이 살아도 떠나 있고 아예 그냥 먼저 저 세상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소외죠. 소외. 사람들한테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별로 좋아 안 해요. 뭐 노인이 카페 오면 장사가 안 된다 이거야. 젊은이들이 그냥 모여 있는데 젊은이들이 딱 들어와서 노인이 있으면 나가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인들만 가는 데로 찾아가려니까 호텔밖에 갈 데가 없어요. 호텔은 젊은이들이 안 와.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외. 사람들이 떠나. 두 번째는 이상을 상실해요. 젊었을 땐 그래도 뭔가 꿈이 있잖아. 꿈이 있어. 근데 늙으면요. 꿈이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 내가 이거 뭐 살아봤자 이거 뭐야 이거. 밥만 먹고 말이야. TV만 보고. 요즘은 또 유튜브가 있어서 그래도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잖아요.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유튜브 틀어봐야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 참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외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이상적인 거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어쩌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맞지? 근데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난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냐?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개한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개한테 이상이 있어요? 개한테 한번 물어봐. 집에 가서 너 이상이 있냐? 그럼 개가 갸우뚱할 거요. 이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말을 안 할 뿐이지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참 원이 없겠다. 이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나이가 90이 되어도 이걸 추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난 에덴의 동쪽에 가인이 정착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에덴 땅에서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멀리 있으면 못 돌아가잖아. 그런 게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인도 뭐 동생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살라고 애를 썼다. 이 노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랑하다는 뜻입니다. 유랑하다. 노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노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랑하는 사람들의 집결지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아니, 성을 쌓았는데, 노땅에 성을 쌓았는데 성이 하나만 있었을까? 가인만 여기 살았을까? 그건 아니야. 유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한 자구책을 세우면서 살았다. 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들이 가인밖에 없었겠냐. 이건 성경이 침묵하니까 몰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담이 결혼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많이 낳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유랑할 때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있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노 땅에는 유랑하는 사람들이 다 집결해서 거기서 각자 정착 생활을 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각자 이렇게 지금 떨어져 사는데, 문명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 아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DNA 검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아프리카에 사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막 뻗어나잖아요. 뻗어나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못하고 뱅글뱅글 돌던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서 같이 정착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게 뭐냐? 문명의 발달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게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유랑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된다. 이게 문명의 발전이다. 그래서 이 가인은 어쨌든 뭐 살인자지만은 문명을 만든 사람이다. 문명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을 쌓았잖아. 그러니까 성 이름을 내가 쌓았으니까 가인성이라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따질 않았어.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보다 뭐를 더 소중히 여긴 겁니까?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 거다,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족주의가,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경험이 있잖아요. 동생이 없어졌어.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긴 했지만 막상 죽여놓고 보니까 외로운 거야. 아, 가족이 참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아들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을 본따서 에녹이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가족주의가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쌓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기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유랑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만든 성이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면 누구한테 나 좀 보호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 아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성경의 메시지는 너를 위한 환경은 네가 만들라. 네가 만들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의존해 살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사람 의존하지 말라. 자식 의지하지 말고, 부모 의지하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제 뭐 생활비 주면 다 써버리지 말고 10분지 1은 11조나고 콩나물 아끼고 시금치 아끼고 각자 비자금을 만들어야 돼. 비자금을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도 그거 있잖아. 남편이 나가라 그래도 그거 있잖아. 자식들이 뭐 구박해도 그거 있잖아. 그런데 그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성이 없어. 그러면은요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상당히 비굴하게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솔직해야 돼. 비자금을 만드시오. 그래야 이게 현실하고 맞지. 에? 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이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비자금 만들라 그러면은 남자들이 또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그럼 요즘 교인들은 워낙 똑똑해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더 잘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굉장히 삶은 현실적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식에 대한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러지.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아담이 애를 낳았잖아. 그때 표현이 낳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지? 그냥 낳았대. 뭘 낳아? 가인을 낳았죠.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 구절이 없다고. 그냥 낳았대. 그러면 똑같이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인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고백이 없어. 지가 낳았대. 지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내가 자식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은 그 의식조차 없어요. 내가 낳았다 이거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식었고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게 역사입니다.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믿음도 점점 떨어지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대답도 안 해. 그게 정상이에요. 부흥회 1000번 만번 해도요, 이 흐름을 막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고 느낀 게 다 폐허잖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다 산산조각이 났잖아. 아니 왜 이래?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망가졌어? 고린도 교회도 부흥회도 했을 텐데 뭐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난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빨리 무너지고 개혁을 하면 좀 천천히 무너지고 아주 개혁을 하면 오래 버티다가 이제 무너지고 뭐 그럴 때쯤 되면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되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이거를 바꾸려고 안 해요. 그냥 그대로야. 옛날 내려오는 그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어렵다. 그 주범은 누구냐? 목사입니다. 나도 목사지만 주범은 목사예요. 목사가 의식이 깨야 돼. 깨야 돼. 자, 여기서 잠깐 쉽시다. 잠깐 쉬고 하자고. 그 다음에 남에게 얘기를 하지.